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있다.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으로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죠.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세 번이나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9장에서 직접 경험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22장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간증할 때 이 얘기가 또 나오고, 마지막으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을 때 26장에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경 안에서 같은 내용이 세 번이나 나온다. 66권 전체에서도 세 번 나온다고 하면 강조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정말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나오는 사람인 이 사울, 그럼 이 사울을 우리는 언제 처음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9장이 아니라 우리는 7장에서 제일 먼저 봤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일꾼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주동자로서 사울이 등장하고 있지요. 이때 사울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한번 7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울의 나이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청년이라고 말하죠. 네아니아스라는 이 단어는 24살부터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미혼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0대나 30대 정도로 보이는 사울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20, 30대 이 젊은 청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이 도로에 맞아 죽는 것을 주동하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절을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여전히 그렇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자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게다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밑에 NASB 보시면 breathing,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숨을 쉬냐면 위협과 살해로, 아주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고자 하는, 그게 그 사람의 숨이 되는, 호흡이 되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코가 시큰거리면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숨이 단지 에어가 아니라 위협과 살해, 머더와 스레스로 그렇게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저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한 늑대와 같은 모습이다.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덮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울이 이동 중이다라고 말하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좀 나타나게 될까요? 이후에 사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각하한테 간증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11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10절 보여주세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옥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게다가 늦는 것으로 모자라서 저놈 중에 어떤 놈은 죽입시다라고 찬성 투표를 합니다. 아주 센 사람이죠. 감옥에 넣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어떤 행동일까요? 강제로 모독, 신성 모독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향하여 모독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저주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욕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짓을 누가 하냐면 로마 황제들이 합니다. 그죠? 기독교 박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라고 부인하라고. 근데 지금 그거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을 좀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지금 현재 사울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건만 지금 이동할 곳이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다메섹은 다른 나라입니다. 시리아라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본인이 국제경찰 인터폴이 되어서 체포영장 가지고 망명으로 떠나버린, 핍박당하니까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했던 그들까지 다 잡아오겠다. 예전에는 스데반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제는 싹 다 대량으로 잡아와서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밑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예루살렘이고 저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저게 이제 요즘 구글 지도로 차로 이동했을 때 331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4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차가 어디 있겠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는 63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면 88에 64, 9시간씩 걷는다면 97에 63 해서 쉬지 않고 8, 9시간 일주일을 꼬박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놈들 잡아 투옥시키고 죽일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 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잔인한 늑대가 되어서 토끼를 쫓듯이 숨은 데를 다 찾아내겠다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들어가서 한 놈 한 놈 잡으면 되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3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하죠.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췄다. 이 빛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추이는 빛이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빛의 밝기였을까요? 이 장면을 사도행전 26장을 좀 보여주실까요? 왕이여, 이 베스도 총독한테 간증하면서 이때 일을 사울이 직접 말하는 거죠. 정오가 돼요. 여러분, 정오는 12시고 해가 머리 꼭대기에 떠 있는 딱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에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춰서 우리 무리를 다 비추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는 그냥 볼지 모르지만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이 현현했다, 신의 현현. 이 현현이 무슨 뜻이냐면 명백할 현, 나타날 현 두 단어를 썼어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서로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졌다, 이것을 현현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바로 신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호련히 비추었다. 이 호련이라는 말은요, 갑자기라는 뜻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넘어선 그분의 시간 속에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일을 행할 때 호련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 편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 편에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을 말할 때 호련히라는 말을 쓰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딱 임할 때 사울이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때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렸죠. 4절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저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건 이후로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의 일행에게 딱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사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한테 구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 장면은 바로 구약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구나로 감지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구약의 인물로서 사울 입장에서는 늘 보아오던 그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도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만약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그 빛과 함께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오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자,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여기서 주여라고 부를 때 이 주여를 누구로 생각하고 사울이 불렀을까요? 성경의 주여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집 주인을 가리킬 때 주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일터의 보스를 향하여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나 황제를 향하여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사울은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으로 불렀을까요? 셋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에 해당되는 셋 중에 하나로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게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른다면 아마 적어도 주의 천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의 사자 메신저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 아니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빛과 음성이라면 그분 말고는 이해되는 장면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5절 끝까지 보여주세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저 장면 저 대목이 사울 인생의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런 빛,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구약에서 봤던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갑작스런 하늘의 음성,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구약에서 있었던, 어쩌면 내 인생에도 일어나길 바라던 그 일. 근데 빛과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과 소리로서 찾아오신다면 분명히 여호와이셔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셔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나타나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가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사울은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라고? 결론은 자명하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걸 자신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악랄 잔인무도한 사울에게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사울은 아마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죠. 왜 사울에게 찾아가셨을까? 왜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 우리야 그냥 사울에게 오셨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쭉 다 너무 이해하고 익숙하지만, 정작 생각해 보면 왜 사울에게 가셨을까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 다메섹에 아주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본문을 좀 볼까요? 10절을 보여주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제자이고요, 이 사람의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는 수준급입니다. 나중에 주의 천사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있다. 그에게 가라. 여러분 이걸 아나니아가 가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운 걸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사는 제자들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다메섹에 이름나고 유명한 경건한 제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들고 온 체포 영장에 리스트 넘버 1으로 체포해야 될 사람으로 어쩌면 아나니아 이름부터 써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중에 있는데 그저 오셔서 가라. 여러분 갔다가 아니면 돌아올 수 있는 걸음입니까? 만약 아니면 사울 입장에서는 범인이 지발로 온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아나니아 네가 직접 왔어야. 바로 체포해서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걸음을 아나니아가 그냥 갑니다.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갈 수 있는 제자가 이미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를 사울처럼 쓰지 않으시죠? 사울이 바울 되듯이 쓰이는 이것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13장 이후의 주인공이 되는 이 인생을 아나니아로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아나니아가 아니면 그럼 다른 후보군이 없습니까?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이미 3,000명과 5,000명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숫자를 카운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남녀의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택할 수 있지 않나요? 또 하나, 빌립이요. 아니, 빌립 같은 사람이 빌립 말고 없나요? 헬라파 유대인 7명에 스데반 그렇게 대단하시고 빌립도 대단하다면 사마리아 도시를 뒤집었잖아요. 나머지 5분 계시고, 사실 선출은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죠. 여기가 7명이면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7명 이상 되는 스데반 못지 않는 대단한 제자들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도 아니고 이 나쁜 놈, 이 악랄한 놈, 이 늑대 같은 놈,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드는 마음에, 아니 그 사람들은 다 이미 믿었고 안 믿는 사람 중에 택하려다 보니까 아주 악랄한 놈으로 사울을 택한 거 아닙니까? 한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늘 이제 토요일까지 말씀을 꽉 채워놓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생각이 나고 오늘 설교할 내용부터 생각이 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동행들입니다. 지금 사울이랑 같이 가는 동행들도 해외 출장 파견을 마다하지 않는, 거기 인생 걸은, 사울과 함께 결을 같이 하는 나쁜 사람들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도 빛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맞죠? 예. 이 사람들에게도 음성이 들리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도 잘 보시면, 뒤에 두 번의 간증을 잘 분석해 보시면 이들도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빛도 비춰줬겠다. 그 소리의 음성의 주파수만 다른 사람에게 살짝 맞춰도 그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정확히 그 주동자 사울에게만 정확히 음성이 들려집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주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굳이 설명을 해야 된다라면 이때 필요한 용어가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로운 선택으로 인하여 사울이 택함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왜 이 사람인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연히 걔만 알아들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핀트가 안 맞아서 옆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의외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본다면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각 인생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은혜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사건, 은혜로서만 해석될 수 있는 찾아오심, 사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의 어조와 어투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 세 종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아주 화내고 분노하는 말투죠. 왜냐하면 자신을 박해하고 있으니까. 사울 내 이놈!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나한테 감히 어찌? 응? 이렇게 하는 투가 한번 있겠고, 두 번째는 평범한 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정도. 세 번째는 부드럽고 애정어린 그런 감정이 담겨있는 톤이죠. 제가 똑같이 못하겠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떤 톤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이 읽혀지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군가를 부를 때 두 번의 이름에 걸쳐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장면이기 때문에 몇 가지밖에 있지 않거든요. 그 첫 번째를 좀 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장면입니다. 칼로 들어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조금만 뒀다가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빨리 빼지 말고. 하는 직전인데요. 아마 분명히 다급하긴 다급했겠죠. 지금 빨리 부르지 않으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시 살리시면 되겠지만 다급한 목소리였겠지만서도 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아브라함 아닌가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실 때 다급했겠지만 그 톤은 매우 기쁘시며 애정이 많이 담겨있는 목소리로 불렀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장면은 46장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서도 또 두 번 부르죠. 자, 이때는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자기 나이 130세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고. 아버지 모시려고 마차 수레를 번쩍인 걸 보내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타고 이동해서 22년 만에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보러 가는 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면입니다. 마음은 얼마나 아들 보고 가고 싶겠어요. 보러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멈추고 하나님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 아니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넘어가서 그냥 넘어갔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큰일을 겪었고요. 우리 아버지 이삭도 약속의 땅을 넘어가다가 큰일을 겪었는데 뭐 사라하고 리브가 다 자기 아내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곤 걱정하지 말고 네 아들 예손 만나러 가도 된다. 거기서 네 아들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고 비전 얘기를 막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두 번 부르는 장면의 목소리는 따뜻한 정말 이 애정 어린 소리가 분명할 거예요. 성경은 계속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대상도 아주 특별한 모습을 행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 인생 최초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80세 광야 미디안 늙은 노인 목자 모세에게 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며 불꽃 가운데서 찾아와 만나 주실 때 했던 부름이 바로 두 번에 걸친 모세야 모세야.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갈대상자로 떠내려갈 때도 당신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역사 뒤에 숨어서 섭리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역사의 시간을 뚫고 그의 삶에 찾아오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40년의 생활을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측은함과 애정을 담아서 불렀을 그것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두 번 부려요. 성경은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건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26장에 가보면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왜 가시채를 뒷발질 하느냐. 그게 너에게 고생이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분명히 이 음성은 안타까움과 그의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울이 이렇게 부르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 번째, 부르시는 소리는 들었다. 하지만 보지는 못했다. 1번이고요. 소리를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기도 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 같습니까? 소리는 둘 다 들었어요. 근데 소리는 듣고 못 봤다 같으세요? 소리 듣고 보기도 보았다 같으세요? 예, 저는 질문은 계속 바뀌지만 답의 위치가 바뀌지가 않죠. 근데 사실 저는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지내다가 소리만 들었지. 근데 말씀을 이제 결정이 되면 계속 딥하게 계속 보고 디깅을 하니까 이게 본 거더라고요. 참 좀 같이 볼까요? 9장 7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여기에 사울이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같이 가니까? 속해는 있지만 지금 표현을 한다면 자기를 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빼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보세요. 1번 소리만 듣고, 두 번째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할 때 이 아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분을. 그럼 누구는 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울 본인은 소리도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도 직접 보았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사울의 간증을 다시 26장을 가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도 내가 너에게 그렇죠? 나타났다. NASB 보이시죠? I have appeared to you. 나 너에게 출현했다, 나타났다. 그 다음에 곧 같은 말이죠. 네가 나를 본 일 밑에 which you have seen. 네가 나를 분명히 보았다. 사울은 보았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아닌 사울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죠?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좀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신 거 맞죠? 그렇죠? 부활체를 입었어요. 부활하신 다음 자, 누구를 만나 주셔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거 다 예수님이 부활체로 보여주시는 거 맞죠? 네, 그 대목이 맞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이거 예수님 동생이에요. 첫 번째 동생, 그 야고보서를 쓴 저자입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준 거 맞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땠다? 보이셨느니라. 지금 부활의 증인들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주면서. 근데 게바에서부터 12사도, 모든 사도, 제자들 하면서 누구에게까지요? 그 흐름이 이제 사도 바울까지 갔다면 이 사도 바울도 만난 것이 게바와 다른 사도들과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 주셨다. 사울이 예수님을 보았다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 반대로 말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나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은 내가 사도다.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나는 우리 주 예수를 보았다. 세 번역도 밑에 있죠.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NASB 보여주세요. I have seen, 그 다음 I have seen Jesus our Lord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만 나타나 주셨어요. 그들이 아닌 사울에게만. 이미 승천하고 가셨으니 버스 떠난 거라고요. 끝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타나 주신지 아십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뭐가 될 수 있냐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제자입니다. 하지만 사도라고 어파슬이라고 표현을 명칭을 부여받으려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12번째 사도를 택할 때 그 자격 조건을 보면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야 된다고 표현이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을 꼭 사도로 만들어야 할까요? 성경 13권을 쓰게 해야 되니까요. 사도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은 야 그만 좀 박해 예수 믿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당신의 구원 역사와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목적과 사명을 이만큼 준비해 놓고 그분 앞, 그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물적 사건을 다 당신은 계획해 놓고 그래서 직접 나타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로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이런 은혜로운 사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부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 좋아서 그 옛날 한 번 예수 만날 때 눈물 뚝뚝 흘리고 통곡하며 꺼이꺼이 날 위해 죽은 예수 만날 때 그때만 유효한 그때만 있으면 되는 은혜가 아니죠. 이 은혜가 사도 바울 인생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부어지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거. 유라굴로 강풍에서 다 바다에 빠져 죽어도 할 말 없는데 살려내셔서 멜리데 섬에 가서 추장과 그 부족 전체를 가던 길에 다 구원하게 만들고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만드는, 거기서 죽어도 되는데 40여 명의 결사대가 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음식 먹지 않겠다고 난리치던 터에 죽어도 되는데 거기서 없어져도 할 말 없는데 바울의 조카가, 바울의 친척이 그 사실을 미리 밀고해 주므로 바울이 완전히 400몇 명입니까? 200몇 명에 둘러싸여서 피신할 수 있게 되고 또 생명을 건져가게 되고, 이 모든 과거적 사건을 볼 때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도 이후에 돌아보면 은혜로서만 설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제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은혜 베푸심으로 이 일이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군요. 은혜가 있어서 그때 그 사건을 그렇게 제가 잘 견뎌갈 수 있었던 것이군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그가 나중에 복음 위하여서 돌에 맞는 지경에 여러 번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그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고 그러길 바란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사울의 잔인함, 잔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셨어요. 사울의 불순종과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향방 없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보다 그분 당신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그렇게 이끌림 바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